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같은 한 해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해를 기억하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는 감사, 누군가는 힘들었다, 누군가는 잘 버텼다, 누군가는 참 버거웠다 하실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참 광야 같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시간, 그런 한 해를 지내온 시간들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한 해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는 자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분명히 출애굽 세대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일어난 새 세대에게는 훈련 과정이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훈련시켰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결국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데 그 순종을 훈련시키고자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출애굽 세대는 심판으로 끝났지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새 세대에게는 이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평가와 또한 진단과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한 해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 광야 같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며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네가 내 명령을 지켰느냐? 지켜 행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에게 말씀하였고 이제는 가나안을 앞에 둔 새 세대에게 동일하게 재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목적, 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중반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첫 번째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성한다.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을 출애굽 세대는 심판으로 끝났지만 새 세대에게는 다시금 재차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분명히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점령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게 되면 그같이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의 질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려움은 여전히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편한 길을 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메말랐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길은 참 힘들었는데 결국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사는 길이었다라는 것도 아마 누군가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올해 중요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올 한 해 내 명령을 지켜 행했느냐? 다시금 우리에게 재차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올가매는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길에는요 명령이 필요합니다. 광야길에는요 명령이 있어야 그 길, 명령하신 길을 따라서 갈 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단연코 명령입니다.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리 가면 또 상황에 맞춰서 이리 가면 우리네처럼 어릴 때처럼 손바닥에 침을 태 뱉은 다음에 툭 치고 그거 떨어지는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은 큰 낭패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분명히 무엇이 필요하나?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사는 길이 열리고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한 해가 광야 같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평안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나 그 광야 같은 순간에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왔는가? 광야에서는요, 그 명령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이 바로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래서 이 연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해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명령의 순종의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과 늘 충돌해서 순종보다는 거역을 하게 되게 만듭니다. 그게 내가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라는 그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낮아지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바예요.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을 낮추는 훈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 세 가지로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다. 즉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시험의 기간이었다. 이 광야 생활이요. 근데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장 8장 16절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도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시험을 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 광야 생활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낮아지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더불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과정으로 이 광야 기간을 주셨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근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세대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마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연말하면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시간 아닙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 무엇을 실패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낮아졌는가? 네 마음은 과연 어떠했는가? 정말 변함이 없었느냐? 초지일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는 그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정말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의 사람인 거예요. 한 해를 지나며 우린 수없이 내 생각이 맞고 내 방법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방향보다 하나님의 방향이 맞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순종의 기준이 됩니다. 연말에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해야 할 것 중 단연코 첫 번째는 회개인데, 그 회개는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선 교만한 마음, 교만한 행동,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목적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올해 정말 나라는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혹시라도 파멸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똑같았습니까? 내 자신에게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이 질문을 주님께서 던지시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내년
이 주안교회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마침내 40주년 되는 시점이에요. 이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출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서 광야길로 나아가야 되는 또다시 어려운 순간도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광야는 부족한 절이었지만 그래도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3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풍족하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치만 주셨지만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불안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은혜는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끝까지 잘 버텼다라는데 그 광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길이었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넉넉하진 못했어도 굶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은 곧 있을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 그것을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자, 40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하 또 말씀해 주십니다. 40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어도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을 부릅뜨지 않았다. 눈에 띄는 엄청난 기적은 아니었지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올해 큰 기적이 나에게 펼쳐지지 않았어도, 느껴지지 않았어도, 그런 일이 없었어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 믿음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앉아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를 붙들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그래요. 광야 같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설명은 없었지만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유는 없었지만 은혜는 있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해는 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길을 가기 위한 준비의 자리입니다. 요단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광야를 지난 후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마치면서 새해에 대한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아쉽고 후회되고 그 죄된 자리였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네가 내 명령을 정말 지킨 한 해였냐? 네가 낮아졌냐? 네가 내가 준 시험을 재앙으로 여겼느냐? 네 마음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실 때 넉넉하진 않았어도 내가 끊이지 않게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함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적 반응을 하여서 다가오는 새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령하여서 차지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